오늘 하나님 나라와 재정 두 번째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저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재정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이 재정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야. 어려워지게.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부터 흔들 거냐면 주님께서 굉장히 이제 이 재정의 영역을 흔든다는 건 뭐냐면요.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만몬입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공급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유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궁핍한 가운데 부유함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주님이세요. 오늘은 만몬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길 만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패러다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 이깁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해석이시고 주님의 나눔이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핍의 시대에, 곰핍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너희가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곰핍함이 너에게 있으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겨울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 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오기도 하고 봄이 오기도 하고 또 겨울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왔다고 해서 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시간은 반복이에요. 흐르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상처의 통로로 내가 또 상처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Seek first. 먼저 구하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서를 다셨습니다.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조건절에 if 구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주 놀라운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영과 악은 조건이 필요해요. 워킹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맞아야 돼요. 영의 역사도 그렇고 악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악이 일하지 않아요. 그냥 악이 들어오지 않아요. 악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그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여러 가지 내적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이 진리의 어떤 해석이세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원리인 것이에요.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 구하라.
이 구하란 뭐예요? 기도하라. 세 번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단순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길 원해요. 영적 원리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모든 신앙에는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닌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것입니까? 영의 개념은 뭐예요? 온전, 완벽, 1%의 오차도 없는 이게 영인 거예요. 영원. 이게 영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질서, 악은 무질서, 불완전, 혼돈, 죄, 이런 게 악이에요. 이런 게 영이에요. 확연하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원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조건을 말했는데 영도 이 조건이 맞아야 이 일들이 일어나고 악도 이 조건이 맞아야 결과들이 나타나요. 여기까지의 이 무질서, 불완전, 혼돈, 죄 이것이 땅인데 이게 육이에요. 한계, 죽음.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이 공간들을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십시오. 무질서에서 나온 열매. 가정으로서는 분열, 여러 가지 다 우리가 보는 아픔들이 다 그 열매인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나오는 거야. 정확한 결과입니다. 무질서의 결과, 불완전의 결과, 혼돈의 결과, 죄의 결과.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에 속하고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그 원리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승리하고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기고 열매 있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무질서의 영역에 질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 사람이 영에 충만하기 시작해요. 영은 질서예요. 코스모스예요. 케이오스가 아니에요. 무질서도 질서로 잡는 게 영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삶이 변해요. 무질서한 관계들이 변해요. 난잡한 관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더하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first, 그래서 먼저라는 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뭐예요? 모든 통치가 있어요. 모든 자원들이 있어요. 육의 모든 불완전한 요소를 깨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것이에요. 이 땅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 안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구해라. 이 말은 너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라. 너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영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누군가?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야.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 땅에 너는 끌어내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우리 안에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 조건이 우리 안에 질서로 잡히기 시작하고 원리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여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온전히 쓰지 못했어요. 왜? 불완전한 거예요. 이 불완전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이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땅의 구조가 영의 구조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쪽에 믿고는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영의 영역이 열렸어. 그런데 예수님과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이 영이 악의 힘을 지배할 만한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악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들이 메인테인되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면 그들 안에 성령 받고 이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정확해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이게 돼요.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재단되기 시작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엄청난 하늘의 열쇠와 같은 이 보증수표를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의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여기 아주 놀라운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구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이 엄청난 키와 같은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응답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앞에 이 구조, 이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재물, 이것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은 영어로 보면 money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
신격화했어요. 신격화했어요. 돈이 아니라 신격화. 그래서 너희가 섬긴다고 해요. worship, serve 하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도대체 마태복음 6장 33절과 무슨 관계인가? 이것을 알기 전에 또 하나의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여기는 이제 근원적인 장소예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요. 자, 1단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두 가지 장소가. 제가 이 스페이스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알아듣기 더 편하실 것이에요. 실제적인 공간이 나와요. 두 공간이 나와요. 엄청난 거예요. 어느 공간이에요? 하늘. 또 어떤 공간이에요? 땅. 너희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은 어떤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중심, 소원. 사람은 중심과 소원을 바라는 거에 따라 사람은 행동이 결정돼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중심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이 디자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갑자기 보물과 마음을 동격으로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들의 마음의 그 중심, 너희의 삶의 형태를, 너희의 삶의 어떤 영적 원리를 디자인해주고 이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게 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의 그 보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보물, 너희가 가장 원하는, 내가 가장 원하는 내 삶에서 나의 행태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중심의 그 보물을 어떤 공간에 너희가 두고 있느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 땅, 둘 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땅도 너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너를 위하여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느냐. 그런데 말씀해 보시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조미 먹고 또 뭐가 있어요? 녹이 슬며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도둑들이 있대. 도둑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훔쳐가요. 땅에다가 네 그 소중한 중심들을 쌓아놓는다며 그 보물을 쌓아놓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조미 먹는다. 반드시 녹이 쓴다. 그리고 반드시 도둑이 들어온다. 반드시 훔쳐간다. 여러분, 두 공간이 보여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으로 가장 먼저 한 두 공간, 힘의 출처예요. 여기는 힘의 근원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이 영적인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간이에요? 마귀가 일하는 공간.
마귀가 워킹할 수 있게 하는 공간. 여긴 뭐야? 완전 영적인 세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 중간 단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은 완전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구예요? 이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반드시 훔쳐간다. 반드시 멸망시킨다. 반드시 너의 마음을 녹슬게 한다. 네가 그렇게 아끼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어떤 창고에다 뒀는데 그것이 땅이라는 어떤 공간은 땅이라는 어떤 창고인데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에 지배에 대해서 왜? 자기의 보물을 두었으니까 얼마나 그걸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 땅이라는 창고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두지 마라. 어떻게 된다? 좀 먹는다. 녹이 쓴다. 훔쳐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영적인 엄청난 돌파와 여러분이 못 넘는 어떤 한계를 넘어가려면 창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재정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창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에 속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도 힘든 거예요. 녹이 쓰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또 해도 또 부족한 거예요. 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뚫린 공간이에요. 복이 담아질 수 없는 공간이에요. 녹이 쓸어. 보세요. 보물을 정의하십시오. 보물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과 욕망과 그 원함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안전한 곳에 있느냐? 새는 곳에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과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통치의 지배 원리입니다. 이 영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부담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뭔가 다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 그런 영적인 부담감.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얼마 드리건 100억을 드리건 1000억을 드리건 하나님 앞에는 개념이 없어. 하나님 모든 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칠에 겁먹어. 어떻게 겁먹어요? 칠에 겁먹어. 다 이게 뭐예요? 땅의 원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과 소원이에요. 내 마음과 소원이 무엇인가? 젊은이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대학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결혼하려고 노력해요? 그 전에 여러분의 어떠한 일 전에 여러분의 그 중심을 그 일이 꼭 재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연애의 영역도 있고
여기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뭐 취업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해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내가 목회하고 왜 라페스타에 와야 하는지 중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심을 이곳에 둘 것인가 이곳에 둘 것인가요? 이곳에 두면 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곳에 두면 살고 더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시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걸 만든 분인데 중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들, 이 젊은 사역자들도 테스팅하고 체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저 예배를 마음도 없이 저 예배를 하고 마음도 없이 저 설교를 하고 마음도 없이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중심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 앞에 섭섭해하지 않아요. 환경에 섭섭해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중심.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통치 원리입니다. 마음과 소원. 그걸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미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이 음악이야. 여기 가도 음악, 여기 가도 음악, 저 사람 만나도 음악, 이 사람 만나도 음악. 그게 그 사람의 지배 원리예요. 어떤 취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수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수영으로 보여요. 저병에 빠져 있습니다. 웨이브에 빠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옆에 비추는데 몸을 이렇게 웨이브로 해요. 전 원래 어디에 빠져. 옛날에 볼링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핀으로 보여. 이렇게. 여기서 훅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바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빠져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하는데 머리통이 다 바둑알로 보이대.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다리! 그럼 큰일 나. 여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 오늘 제가 믿기로는 기도하면서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라고. 이거 완전히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도둑, 사탄, 마귀.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예수님.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 나라요. 여기는 어둠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기는 바벨론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겠어요? 바벨론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삶의 지배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땅, 쌓아둔 것을 훔쳐가는 영적 존재 얘기했습니다. 사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결국은 모든 것을 좀먹게 하고 녹슬게 하고 훔쳐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인 거예요. 사탄은 육에서 이래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뒤에 우리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문제는 어떤 문제까지 여러분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영의 지배자예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 이 땅을 파멸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도 고통을 주고 마지막까지 허무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게 해요. 여러분, 억만장자도 갈 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여기서도 죽을 때 고통인데 마지막에 어디요? 영원한 고통.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나마 이 땅에서는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고통의 문도 닫을 수 있고 어려움의 문도 닫을 수 있어. 그러나 육이 끝나면 우리에게 그것을 닫을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패러다임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야 됩니다. 이곳은 하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연결점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며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살며 눈물이 없는 곳에서 살며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며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인데 이 땅에서도 그것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적인 원리가 제대로 뚫리면 이게 보이게 돼 있다. 이 공간이 보입니다. 오늘 내 삶을 좀 먹고 있는 거, 나를 허무하게 하는 거, 나를 아프게 하는 거,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내 가정을 좀 먹고 있는 거, 우리 남편을 저렇게 하는 거, 내 자녀를 이렇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땅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의 모든 관점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레이더를 돌려요, 항상. 왜? 땅에서 이미 일어났을 때는 늦어요. 어둠들이 움직이는 경로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한다거나 서로 미워하기 시작한다거나 사역자들 안에 게으름이 있기 시작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들? 뭔가 다투고 있거나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싸우거나 어떤 사람을 보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없어지거나 돌았구나 떨리다가 뭔가 열렸구나 이것을 기도로 닫는 거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워킹하기 전에 더 일어나기 전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누룩들을 제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목회도 이건 눈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왜? 모든 것이 마음에 관계된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보물을 둔 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이 사람, 힘의 출처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건 영적인 세계인데 이 땅에서 확실히 있죠. 자원이 있고 자료가 있고 이 사람이 땅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저는 이것을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 어려웠던 공간에 어둠이 있었던 공간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과 자원과 이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공간 안에 만약에 거기가 술집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하는데 이곳이 교회가 될지어다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혼돈과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회복과 기쁨이 일어날지어다 하면 기쁨으로 거기를 디자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디자인하면 조금 어설프고 힘들어. 그런데 자꾸 디자인해보다 보면 사랑하는 법을 자꾸 연습해보면 대화하는 법을 자꾸 연습해보면 노력해보면 이런 게 디자인인 거예요. 자녀와 대화하는 법을 연습해보면 이런 게 디자인인 거예요. 그럼 그 공간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거기서 일하고 워킹합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이 영역은 힘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전히 영적인 단계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실제적이에요. 우리 안에 선택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 우리 마음에 두 번째 단계, 우리 마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는 존재적인 단계. 영, 하나님, 성령, 사탄. 두 번째 단계. 자, 힘의 출처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두 주인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주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주인과 또 이 한 주인은 거의 파워가 동등해요. 이 땅에서. 어떤 파워가 있어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뭘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여기서도 그림을 그려요. 자기 욕의 그림, 탐욕의 그림, 멸망의 그림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 사랑의 그림, 회복의 그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라고 했던 건 뭐예요? 지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근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또 한 주인은 누굽니까? 돈이라는 겁니다. 만몬이라는 겁니다. 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돈의 파워예요. 그래서 스피릿 오브 만몬, 신의 영역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돈은 어떤 파워가 있냐? 지배자의 파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이 땅의 주인, 여기서 땅의 개념은 어두움이죠. 어두운 이 땅. 이 땅의 주인 사단이 자기의 영향력을 강하게 드러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내는 굉장한 파워를 이용하는데 그게 뭐예요? 돈인 겁니다. 여긴 사역자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자기 한계를 짓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 돈은 조종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틀어잡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돈을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라. 이것을 유일하게 틀어잡고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돈인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뭐부터 걱정합니까? 부르심, 영적인 원리가 지배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이미 땅의 사고 안에 지배되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이 영역의 근육이 키워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무엇을 먹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한정지어 얘기합니다. 풀타임 스텝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정의 영역을 다루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 두 번째 문제 지금. 뭐 비즈니스 하시고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벌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엄청난 돈을 버는 비즈니스맨들이 나오길 바라요. 아멘. 왜? 비즈니스맨들의 사명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많이 버셔야 돼. 제가 지금 말한 거, 왜 사역자들은 이 영역을 가냐? 이건 원리예요. 왜? 사역자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커밋먼트로 시작돼요. 의탁으로 시작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를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 이것을 끌어내서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블레싱하는 사람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고 영적으로 다투고 수많은 이 시스템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재정을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뺏어오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풀타임 사역자의 권세는 뭐냐? 이 하늘을 열어서 블레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반드시 커밋먼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커밋먼트를 요구하십니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뭐라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아니야. 죽은 자에게 장사지게 해라. 커밋먼트.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던지고 보는 것이에요. 이 일에 오늘 응답하실 사역자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 일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비즈니스맨도 첫 번째 사역자들 안에 이 영역도 일어나면 비즈니스맨도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캐파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신 거야. 하나님 이 사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골과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다.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원리인 거예요. 누가 열어줘요? 사역자들이 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저를 한 5년 가까이, 5년이 뭡니까? 전도사 때부터 하면 수많은 유혹 이런 것들 10년 넘게 이 영역을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주인과 이 주인이 싸우는 거야. 어디서? 영적인 것은 상대가 안 돼. 어디에서? 문제는 누구야? 문제는 나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이 있으셔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거기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먹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 회복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를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다스리지 않아요. 결국 게임이 안 되는데 이 주인의 개념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든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엔 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두 주인의 개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우리의 주저함으로 만든 개념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 한 주인, 이 만몬이라는 한 주인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이나 어떤 누구나 어떠한 모든 권력, 모든 것의 끝,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삼성에서 왜 열심히 일할까요? 왜요? 왜요?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면 마음은 집에 가고 싶으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유일하게 돈이라. 그 마음의 지배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돈이라. 두 주인의 명확한 대립이 있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미워하면 다른 쪽을 사랑하게 된다.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없이 여긴다. 이게 바로 공존이 없습니다. 이 안에.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은 절대 공존이 없어요. 이거 하면 이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서 이 일들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어디냐면 6장 25절부터 31절까지예요. 이 땅의 공간에 지배당한 사람이 보이는 삶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바로 기가 막힌 단어들이 드러납니다.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25절은 남자, 26절은 여자가 자매가 한 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25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우린 육의 지배, 땅의 공급을 받는 자들의 삶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완전함, 부족함, 결핍입니다. 이게 육의 정의예요. 불완전하다, 결핍되어 있다, 온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 속에서 이 다른 주인이 장악한, 여기는 이 주인이 있어. 한 주인이 있어. 어떤 사람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을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요. 나는 어떻게 지배되고 있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 하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온전히 지배해. 가끔 땅이 오지만 내보내. 어떤 사람은 완전 땅이야. 가끔 영이 들어가. 요만큼씩. 요만큼 딱 들어가면 그때 잠깐 울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대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대부분을 이 영역에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모르면 꿈으로도 가르쳐주고, 중보자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주님이 그냥 뒤통수 때려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제 마음의 근심으로 알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알기도 하고, 이 공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반드시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주님의 통치가 이 안에 있도록.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건 뭐예요? 염려, 걱정. 이건 뭐예요? 염려와 걱정. 땅의 지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니? 하늘이 그런 곳이라고 너가 정말 믿는다면 왜 염려하니? 주님,
내일 전기세 내야 돼. 내일 수도세 내. 수도를 누가 만들었니? 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왜 염려하니? 주님, 수도 끊겼어. 근데 주님이 수도가 끊기는 순간 주님의 막 공급이, 역시 목사님 말대로 막 공급이 일어나야 돼. 막 엄청난, 끊기자마자 하나님의 공급이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공급해주고, 막 갑자기 집사님이 와서 수도세 막 내주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간증이 전혀 없어. 하루가 돼도 공급이 없어. 이틀이 돼도 공급이 없어. 3일 됐는데 무너져. 변기 물을 못 내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절망적일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때 웃어요. 이럴 수도 있네. 하하하. 안 나오면 아파트 거 쓰지 잠깐. 내 생전에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는 화장실에 이거 중국도 아니고 내 달동네도 아니고 이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저 남자 내가 원래부터 내가 별로 의심스러웠어. 내가 저 남자 내가 믿고 평생을 살아? 야, 화장실도 못 가. 내 불쌍한 신세. 나 이거 억울해서 못 산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둘이 그럴 수도 있네.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주님이 그때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때 내 안에 무엇이 지배되고 있는가? 이때 나오는 거야. 염려가 나오냐? 바닥이 올 것 같은 곳에서 테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테스팅한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쌀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없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테스팅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이 테스팅한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때 내가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땅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결과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 거 같지요? 없어져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며 그 중심을 보물로 만드시기 위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물로 만드시기 위해 다듬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가 달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비즈니스맨들 보면 그런 원리들을 알고 있어요. 땅의 원리들도 그걸 알고 있는, 하물며 땅의 원리가 있는 그 영역의 영적인 원리가 더해보세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합시다. 아멘. 땅의 원리로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하지만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더해보세요. 폭발이 일어나요. 인간이 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이 갈 수 없는 진보적인 그 발전들이, 영의 원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확장시켜보는 게 영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염려가 없는 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를 써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누구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비교해요? 사람이랑 비교하면 좀 낫겠어. 누구랑 비교해? 새랑 나를 비교해. 공중의 새를 봐라. 수도도 안 나오는 저게, 야 너처럼 어려운 저 사역자를 봐라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행복하자가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렴. 마음 어려워야 안 어려워요? 불 지르는 거야. 너 내가 거두지 않니?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건 뭐예요? 영은 내 머리로 판단되는 게 새와 여러분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먹을 거 마실 거 주님 목사님 저는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이 걱정이 바닥의 걱정이에요. 나는 이 정도까지 안 가니까 괜찮아요. 이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왜? 실제적인 바벨론은 이것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27절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이 말은 걱정하지 마. 너 막 걱정해서 네 수명 늘어나니? 그럼 걱정해. 너 시험 못 봤는데 제가 항상 하는 거 수능 망치고 와가지고 막 걱정하고 내 신세 막 나는 막 나 인생 끝났어 막 걱정하지 마. 너 그렇게 해서 수능 점수 컴퓨터가 오작동 해가지고 1점 올라가냐?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걱정은 땅의 지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걱정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 두려움은 하나도 소용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언제 걱정합니까? 결핍이 있을 때 걱정 염려가 와요. 왜? 이만큼 걱정하는 거야. 이거 결핍이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시험 공부 준비가 부족할 때 걱정합니다.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 보는 사람이 열심히 운전을 연습했어. 그럼 운전 당일날 뭐예요? 걱정해요? 여유 있게 한 팔로 합니다. 뒤로 그냥 백미러 보면서 착착착착. 근데 뭔가 찜찜해. 연습도 안 해. 뭔가 찜찜해. 걱정해. 여러분, 근데 뭔가 준비하면 걱정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접영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런 거 보고 막 팔 꺾기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저희 와이프는 수영장에서 연습하는 게 전부이지만 저는 동영상을 틀어놔요. 찾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오, 이게 원리구나 이게. 그러면 그 다음날 수영장에 딱 가면 하고 싶어가지고 수영 강사는 팔 꺾기 나가는 거 안 돼. 나는 안다 이거. 혼자 팔 꺾기 하다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 안다 이거지 이거 지금. 한 명 걱정이 없어. 근데 다 모를 때,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걱정. 돈이 없을 때 걱정하죠. 한쪽 사랑이 식어질 때 걱정합니다. 막 어떤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연인이 언제 걱정해? 갑자기 전화를 맨날 노상 받다가 막 밤새 통화도 하다가 점점 시간 없어 빨리 끊어. 시간 없어 빨리 끊어. 빨리.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한가? 걱정해요. 결핍.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이 하늘에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자원이 여러분을 다스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예를 듭니다. 공중의 새, 키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느냐? 여기 키 작은 분 누구예요? 아니면 너무 큰 사람은? 아니면 너무 뚱뚱한 사람? 네가 걱정하면 네 몸무게가 아니면 너무 홀쭉하면 네 걱정하면 네 몸무게가 막 늘어나냐? 백해무익하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다. 이건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이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맞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도하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을 지실 거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면 끝까지 그것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공간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공간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체성의 문제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과 삶의 원리.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재정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어두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한 가지 키는 마태복음 6장 33절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것을 아까 역추적해서 올라갔어요. 하늘과 땅 창고부터. 그리고 만몬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영역을 봤어요. 그 다음에 땅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결론을 지십니다. 이 쭉 엄청난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시면서 결론 지신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이대로 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된다는 건 뭐예요? 땅의 자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자원까지 동원해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흔들리지 말 뿐만 아니라 연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어떻게?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바로 먼저라는 개념이에요. First, 먼저 우선순위로 이 일들을 해라. 이 말은 하늘의 창고의 공간을 항상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창고가 없어지면 땅에서 결핍이 일어나요, 여러분. 잠깐 충족하다 하더라도 이 충족은 여러분 때에 끝날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자녀 때에서 다 망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경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이에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축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지키는 그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통치 원리란 말입니다. 미디어 영역을 장악하고 있고, 경제 영역을 장악하고 있고, 정치 영역 가운데 엄청난 힘이 있고, 여러분 그 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못 버텨요.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떵떵거리고 잘하고 엄청나게 해도 한순간에 내가 너의 건강을 걷어갈 수 있는, 내가 한순간에 너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지 모르는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야? 복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너도 복이니라. 너도 열방의 복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은 이 땅을 통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구조가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내는 구조가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조가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 가라. 가는 거예요. 네 자녀 달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그가 폭삭 망했더라. 떠나자마자 그가 맞아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떠났지만, 여정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은 축복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삭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못 줘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달라. 근데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죽였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죽였습니까? 이건 저를 향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절규하는 메시지, 성령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만몬을 이길 것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만몬이 너의 삶을 장악하고 너의 비전을 좀먹고 너의 비전을 흔들고 너의 꿈을 흔들고 너의 모든 것을 흔들 때 네가 어떻게 견뎌? 너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네가 어떻게 건들 것이냐? 환난이 깊어갈 때 네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것이냐?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박국의 고백으로부터 나는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삭을 걷어갔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삭을 살려줌과 동시에 그 모든 축복을 이삭에게 더 주리라. 이삭은 더블 포션의 축복을 갖고 있네. 이삭은 그렇게 뭐 한 것 없으나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갖고 가는 사람. 이게 축복의 원리라 이거야. 이게 만몬을 이겨내는 원리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경영이 너에게 있지 않다. 네 삶의 경영이 너에게 있지 않다. 네 삶의 세계관이 너에게 있지 않다. 네 삶의 가치가 너에게 있지 않아. 내가 가치고 내가 복이고 내가 근원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고정하라. 먼저 first, seek first, 구하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으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천방안 우선순위 만들어 놔야 돼요. 재정의 영역 우선순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주님 죽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영역, 재정의 영역이면 주님의 영역을 그냥 우선순위를 띄워놔야 돼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주님의 것을 띄워놔야 돼요. 할렐루야. 돈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라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내 안에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통치의 방에서 그분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워킹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라. 환난 날에 네가 어려울 때, 네가 공부할 때 그 보물이 너에게 살 힘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네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너를 그걸 갖고 흔들어대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하고 너에게 자꾸 망한다고 얘기하고 힘들게 할 것 같은 사단의 음성이 너에게 있지만 내가 안다. 욥아, 아니면 누구야, 지훈아, 내가 너를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공급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의 머리칼까지도 셈바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형질을 조성하지 않았느냐? 이게 주님 아니세요? 이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꿈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가면, 주님 뜻대로 헌신하면, 헌신이 아니라 이것은 즐거운 것이죠. 보증 수표를 얻는 것이죠. 공짜 수표, 백지 수표를 주신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루 굶었느냐? 이틀 굶지는 않을 것이다. 이틀 굶었느냐? 너 3일 굶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먹인다. 내가 너를 돌본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훈아, 이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것이다. 너 왜 걱정하냐?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공급할 것이다.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할 것이다. 너는 내 앞에 서서 너의 옆에서 너는 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해라. 여러분 2,000명 3,000명 막 늘어나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겠어요?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페이버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어떤 단계를 딱 지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계를 딱 테스트를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넘어가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윗단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게 해요. 변질만 안 된다면. 이 그릇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그릇을 감당하게 해요. 변질만 안 된다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양만 보던 그런 제자들, 자기 자신만 보던 제자들, 자기끼리만 보던 그런 제자들이 전 열방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픈 헤븐이 돼서 하늘의 창고에서 엄청난 것들이 쏟아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난한 자들이 먹여지고 돌파되어지고 이 나가 돌파되어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내 니디야, 내 환계, 내 육적인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에 합한 자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라. Seek first. 먼저 구해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꿈틀대시는 분,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꿈틀대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뚫어내기 원해요. 네가 생각한 그림보다 난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 다윗, 너는 목동이 아니야. 너는 내가 왕으로 기른 분. 너는 단순히 구원받은 그런 강도 옆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10년 전에 만난 거, 20년 전에 만난 거, 오늘 만난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너는 나의 복의 통치로 쓸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구조를 만드시는 거야. 다투지 않는 구조. 10억이 들어와도 다투지 않는 구조. 100만 원이 들어와도 다투지 않는 구조. 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들이 일어날 거예요. 메신저들도 일어날 거예요. 오늘 그 꿈을 여러분이 취하세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시간 임파테이션 될지어다. 새겨질지어다. 하늘의 창고가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땅의 창고, 너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보는 그런 지혜자도 일어나며 그런 비즈니스맨도 일어나고 그런 지식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런 자들이 이 교회로부터 일어날지어다. 주님 천사들을 통해서 새겨주시옵소서. 머리와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이건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야. 너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원리가 있어야 돼. 이게 원리인 거야. 이게 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응답의 공간. 재정의 영역이면 여러분 재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이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어려움의 재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돼. 이해되세요? 이것을 알고 미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진짜 어려움이 닥칠 때 이 공간을 만들어드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그냥 능력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건 그냥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능력만큼 사는 게 어때? 그런데 영적인 건 뭐냐면 그 환난 날, 그 공고한 날, 육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야. 주님의 주권을 준비해 놓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니들을 필요하는데 채운 것과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달라요, 여러분. 달라야 그때 공급이 일어나. 이해되시죠? 그게 주권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때문에 바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차에서라도 그 시간을 띄워놓으세요. 먼저. 직장에 앉아서라도 5분이라도 그 시간을 띄워놓으셔야 돼. 5분, 50분의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렇더라도 5분이라도 아니면 걸어다니면서라도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앉아서라도 일어나서라도 어느 순간에서라도 그 시간을 띄워놔야 여러분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아멘. 링컨이 그랬다고 하죠. 자기는 성경책을 열기 전에 어떤 책도 읽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열린 성경책은 그의 축복의 길이라고 했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링컨이 말했죠. 그런 다짐들이,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만한 그들의 어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자기들을 지켜내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주님의 원리를 지켜내면 세상의 것을 돌파해버린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강의들이 나오고 자기 경영 이런 책들이 수천 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강사들이 각광받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시간 매니지하는 법 이런 강사들이 각광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원리에 따라 움직이면 성공하는데 하물며 자기 능력으로도 이만큼 성공한다. 하물며 영적 원리를 지켜내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 원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띄어내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띄어내라. 구분해라. 구별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분, 분리, 구별. 이건 뭘까? 구별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스페이스 설교 아시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공간을 그려야 돼. 하늘에. 하나님, 이 하늘의 창고를 주님께서 그려주셨으니까 이 스페이스를 말씀해 내가 오늘 거기다 심습니다. 내 시간을 심고 내 재정을 심고 모든 것을 심습니다. 먼저.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냐 구체적으로 구분하실수록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 자신의 능력과 힘이 더할 만큼 하세요. 내 캐파 속에서 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과 힘이 이거 내가 좀 더하다 할 만큼 하세요. 약간 더하다 너무 하면 안 되고 근데 너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단계가 되냐면 이런 것들을 연습하다 보면 힘을 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단계가 되냐면 음성이 들려요. 해라 하지 말아의 단계가 돼요. 그런데 이 영역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안정감이 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안 도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어떤 영역이 나타나 내가 해야 돼요. 나 아니라도 누가 도우셨을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음성 주셨으니까. 돕고 안 돕고까지도 음성을 듣게 돼요. 나가고 안 하고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단계가 된다. 친밀한 단계가 돼요. 다 하는 거예요.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지훈아, 네가 작정한 이거는 언제까지 해라. 날짜까지 들리는 단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주님이 시키면 합니다. 그 대신. 그 중심은 언제나 체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그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구분해서 나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에게 이 친밀감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네. 하늘의 자원이 보이는 거야. 이런 자원, 이런 자원, 이런 자원, 이런 자원, 이런 자원이 보이는 거야.
하늘의 파워, 하나님 여기서 이런 파워를 주셔야겠고, 이런 파워를 주셔야겠고, 여기는 이런 천사들 보내셔야겠고, 이런 어마어마한 천사들. 하나님 뉴욕에 갈 때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천사들 동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 보이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뉴욕에 있는 엄청난 주님이 중보하게 하시면 하늘에서도 그 천사들 동원하시겠죠. 도시를 변화시키는 천사들, 영적 전쟁하는 천사들 동원시키겠죠. 여기 한 사람 오는데 뉴욕 천사까지 와야 돼? 아니, 여긴 또 거기에 맞게. 이해되시죠? 자유해지기 시작한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라. 하늘의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공간 안에 두었습니다. 하늘의 자원.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해야 돼요. 구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자원을 쓰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천국의 열쇠라고. 제가 도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늘의 자원을 심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된 창고에 모아왔다. 이제는 2012년, 13년을 넘어갈 때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 자원을 쓰시길 바라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 말한 4차원 영성이고요. 저에게 주신 어떤 스페이스라는 어떤 개념이고요. 워치만님과 봤던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의 개념이고, 이것을 쓰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아멘. 하늘의 자원을 쓰는 거, 기도. 어둠의 영역을 돌파하는 거, 기도. 주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여 오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자원을 쓰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서 변하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먼저라는 개념,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봅니다. 2013년에 이것을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늘의 자원들을 그대로 막 쓰는 거야. 막 모든 영역 가운데 하늘의 자원을 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 이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공간에 쌓아둔 일입니다. 하늘의 자원을 모은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세요. 먼저라는, first라는 것으로 이 하늘의 창고에 쌓아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자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리고 기대하시라 이거야. 저는 날마다 기대해요. 킨텍스를 지날 때마다 기대해요. 주님, 저희 교회가 잘 있군요. 날마다 기대해요. 할렐루야. 날마다 꿈꿉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이 창고가 있으니까. 이 공간, 하늘의 공간이 열려 있고 이 공간이 여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꾸는 비전, 꿈, 이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요, 바라본 대로 되는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디자인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